10월 14일 오늘 통독 본문은 마가복음 1장부터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예수의 설교나 가르침보다 그분의 모든 모습과 행적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은 대부분 마태와 누가보다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조 또한 비교적 단순합니다. 족보나 긴 설교는 과감히 생략하고 요약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기적 사건이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그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전체 내용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예수의 순환과 부활 사건이 담겨 있는 생애의 마지막 8일간의 여정을 설명하는 데에만 35%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이 묘사하는 예수는 우리를 섬기러 낮은 자리에 온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됩니다. 비록 기적을 행하고 남다른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의 모습은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평범한 변두리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종교 지도자나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다른 세계의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권위와 능력을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의 이 평범함은 그들의 편견을 바로잡고 메시아의 본질을 드러내며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권위를 가진 분임을 자연스럽게 조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한 문장으로 마가복음의 서막을 시작한 후에 공생의 준비와 갈릴리 초기 사역을 20절 분량으로 짧게 요약한 후 바로 예수의 사건들로 메시지는 향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들려주는 복음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언된 언약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대망했던 사건이고 이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의 소리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세례 요한이었음을 주저없이 밝히면서 그가 예비했던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며 네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건은 네 차례나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빠르게 내용을 전개시킵니다. 이후 예수의 초기 사건들,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로 7가지 사건을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온 동네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갈릴리에 다니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는 6가지 치유 사건과 곧이어 레위 마태를 세관에서 불러내는 사건까지 묶어서 병든 사람들과 죄인들을 불러 치료하는 예수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도 마가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9번 사용하며 빠르게 내용을 전개시킵니다. 예수의 기적 사건들은 공생의 전반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는 당시 사회 현실을 진단하는 효과가 있었고 치유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어서 율법과 논쟁 사건이 2장에서 등장합니다. 치유 기적이 당시 사회의 병든 현실을 진단하는 것이라면 논쟁의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2장과 3장에서는 금식과 안식일 미리삭 논쟁, 안식일 치유 논쟁, 바알세불 논쟁, 그리고 친족 논쟁 이 5가지 논쟁과 몰려드는 군중 사건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건 2가지를 포함시켜 7가지 사건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둘러싼 갈등들과 많은 군중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던 장면을 보여주면서 반대로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시는 장면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우리에게 누가 참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변론은 자신의 무지와 죄가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욥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예수와 논쟁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무지와 심령의 상태 그리고 죄를 드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신비한 능력을 보기 위해 예수께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죄와 상태가 드러날 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바라고 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이 우리를 낱낱이 드러낸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만났습니다.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하고 깨끗게 하시기를 구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길 축복합니다.